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늦게 가셔서 다시 아침에 좀 피곤하시고 바쁘실 텐데 아침 일찍 귀한 자리를 차지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저희들이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심정들은 꼭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한낮 정오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과 같은 심정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그리고 허전하고 불안해요. 그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목마른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잠시라도 목마름을 피하기 위하여 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정오에 나왔습니다. 그는 답답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는 슬픈 여자였어요. 그는 허전한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뜻밖의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와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밖의 남자가 무슨 제안을 해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했을 때 자기는, 이 여자는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는 만사가 귀찮은 여자예요. 특별히 남자라면은 마음에 증오심까지 일어나는 여자입니다. 그는 남편을 5이나 바꿨지만 그의 팔자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직도 터져서 흐르고 새고 있었어요. 팔자를 5번이나 고쳤는데도 인생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는 괴로운 여자예요. 그는 슬픈 여자예요. 그는 죽지 못해 사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람 피하여 나온, 사람 만나는 것이 싫은 여자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처럼 물을 다 길러 나오는 아침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뙤약빛 정오에 사람이 없는 그 낮에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뜻밖의 남자를 만나요. 그는 귀찮은 듯이 대답해버렸습니다. 보아하니 점잖은 유대 남자신데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러시오. 체면도 있는 거지. 그는 핀잔과 쏘아붙이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낯선 남자는 도무지 그 말에 섭섭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말을 했어요?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레박도 없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주라는 건 꼭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저 남자를 높일 때 쓰는 뭐 선생님 그런 얘기로 하셔도 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드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
무슨 물을 저한테 주신다고 그럽니까? 어디서 생수를 찾겠습니까? 요새는 정말 생수라는 말이 새삼스러운 때죠? 요새 생수는 뭘 생수라고 그래요? 플라스틱 병에 든 거 생수라고 그래요. 요새는 정말 이 생수라는 말의 뜻이 석촌순이 생수니, 요새 우리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제 제가 있는 그 방에서 저녁에 물을 좀 마시려고 있는 물을 했더니 이게 냄새가 나고 먹는 물이 아니에요. 아, 이게 생수가 아니구나. 요새 우리는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때 삽니다. 저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긴 정말 물을 사 먹더라고요. 요런 그 요새 플라스틱 병에다가 해서 한 병에 1불씩 해요. 또 어디 가면 소매는 2불씩 해요. 그랬더니 가솔린 값보다 더 비싸다 이겁니다. 네. 야, 물을 사 먹고 어떻게 사나. 네. 그랬더니 그게 요새 우리 일이 됐어요. 네. 정말 생수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생수로 나오는 것도 생수가 아니야. 정말 물 구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언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주머니가 기르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은 한 번 마시면 가슴이 샘이 돼가지고 터져나오는 물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다시 기르러 나오지 않도록 제게 그 물을 달라. 이 물대화가 계속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이 답답한 세상에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한 세상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 생수를 찾고 구하는 일이 쉬운 일 같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함께 느끼며 지금도 요한복음의 우물 곁에 서 계신 주님 앞에 물동이를 함께 내려놓으십시오. 네. 그 여인은 그날 그 우물가에서 참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분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물동이는 버려두고 자기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이 생수의 샘을 안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이 물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생수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아침 이 짧은 기간을 통하여 생수가 우리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 시원한 산샘을, 생명의 근원을, 기쁨과 행복의 근원을 우리 마음에서 샘이 터지듯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바로 이런 생수의 샘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샘의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에 있어요. 이 샘은 정말 깊습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깊은 책입니다. 드레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드레박을 함께 내려서 이 깊은 샘에서 우리가 함께 마실 수 있도록 드레박 노릇을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439장 우리 찬미 부르면서 이 요한복음의 총 주제를 기억하며 생각해 보십시다. 네. 439장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자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정말 우물가에 물길러 나오신 것 같은. 네? 네.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이 말이 사실인가요? 우린 자가용이 있으면 갈증이 풀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자가용을 한 대, 두 대 굴려가도 갈증이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해져요. 꿈에도 꿈꾸던 내 집 한번 가져보면, 새 집으로 한번 들어가면 갈증이 풀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갈증이 풀리지 않아요. 아무 곳으로도 이 세상에 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는 마르지 않는 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 목마르지 않는 샘, 그 샘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인생의 목마름에서 영원히 죽여주셨듯이 우리를 죽여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이 우물가에 우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한복음 연구, 바로 이 영원한 샘이 솟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샘을 만났던 이 요한복음의 얘기가 오늘 아침, 내일, 모레 3일 6시간인데 6시간 동안에 정말 저희가 목마르지 않을 만큼 급속히 마실 수 있는지 저희가 마음의 시간에 대한 쫓김을 갖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적어도 30시간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6시간에 할 수 있는지 참 마음에 주저됩니다만 저희가 아주 최대한으로 이 시간을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대회가 카페가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이 못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재도 이번에 본래 교재가 이 교재인데 여기에서 많이 줄여가지고 또 뽑은 거예요. 다른 자료들을 줄여서 줄인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 주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다 하는 것들은 또 여러분의 개인의 공부를 통하여 공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서론, 이 서론만 잘하면 거의 전부를 공부하는 것, 개요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또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 다음에 이 저자와 이 기별을 주신 배경, 그 다음에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만 분명히 해도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개요를 우리 머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 성경 가운데 그 책이 왜 주어졌는지를 그렇게 한마디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왜 우리가 요한복음을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 바쁜 시간에 또다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20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좀 몸도 편하게 가지시고 공부하는 분위기로 하십시다. 함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합니까?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상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바로 그거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의 제일 중요한 규절이 어느 규절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해한다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주신 그런 목적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목적입니까? 그런데 이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이 주어진 이런 아주 대요와 함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 여러분이 받으신 책 16페이지죠? 전부 16페이지를 펼쳐보십시오. 16페이지에 바로 지금 드리는 말씀의 내용들이 거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곧 깨닫게 되시지만은 성경 66권, 신약 27권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보다 더 나중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보다 늦게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요한복음의 뜻이 아주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벌써 이 세상에 알려져서 30년 이상 읽혀진 후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복음서를 무슨 복음서라고 하는가 하면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 요한이 아니고 누가복음. 공관. 요한복음보다 먼저 쓰였던 이 세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한 가지 공자, 볼관자, 시놉틱 가스펠스라고 그러는데 이 뜻은 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요. 대개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보고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 아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넣지를 않아요. 사복음서에는 넣지만은 세 책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아주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가? 첫째는 거기 나온 대로 서기 31년에 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교회는 불붙는 열심과 사랑으로 무서운 핍박을 받아가면서 로마 제국을 휩쓸어 갔습니다. 순식간에 유다와 사마리아, 소아시아와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복음이 휩쓸어 갔어요. 불이 붙어갔습니다. 서기 67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쯤에는 벌써 십자가의 군기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꽂힌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황제 로마 제국의 궁전에도 신자들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저 땅끝이라고 말했던 스페인 성경에 나온 서바나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1세기 말 요한이 마지막 살아있던 1세기 말이 되면서 교회의 분위기는
갑작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뜨거웠던 열심이 푹 식어들기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경건이 갑자기 이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 쓴 기별 가운데 뭐 나오죠?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신혼 생활이 지나가고 이제 권태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게 없고 실증이 나고 자꾸 두리번 길어지고 마음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 교회 안에는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 음식이 식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쉬기 시작합니다. 뜨거우면 파리가 못 앉아요. 음식이 식으면 파리가 앉아서 거기다 알을 썰고 음식이 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고 경건이 시들어지자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신앙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여 참 구주로 여기지 않는 예수님을 깔보는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지식을 숭상하는 철학적 신앙입니다. 이것이 휩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때 맞춰서 밖에서는 대제국 로마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를 시절을 벗어나지 못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드디어 무서운 핍박의 칼날을 뽑아든 겁니다. 그리하여 바로 요한이 처한 그때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이 시작돼서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그들을 극형에 처하고 그 귀양을 보내는 재산을 몰수하는 큰 핍박이 제국을 휩쓸어갔습니다. 이러한 때 여기 기록된 대로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매우 외환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밀어닥쳤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안팎으로 위기에 휩싸인 때 사도들을 다 순교로 쓰러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요한 혼자 남았습니다. 제일 나이 어리던 요한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70돌도 넘기지 못한 어리고 연약한 교회는 이 무적의 대제국인 로마와 사활을 건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의 앞길은 막막하고 사방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꿰뚫러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요한마저도 그의 사역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불러다가 재판하고 사형에 처해서 기름가마에 던져 죽이게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는 거기서 살아남게 되고 결국 어디로 귀양갔습니까? 저 애에게 다도해 반모섬에 귀양을 보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요한이 귀양 갔던 반모섬에 다녀왔습니다. 애에게 넘치는 바닷물이 아직도 그냥 있고 요한이 자기가 사역하던 돌보던 저 소아시아 토익입니다. 저희가 에베소도 다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던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았던 그 동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요한마저도 이 종신형을 씌워서 노동형의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는 극형 아주 그 노동형에 처해가지고 종신형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어떤 기별을 주셔야 했습니다. 분명한 미래에 대한 보증과 복음의 궁극적 승리와 마침내 교회가 이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는가 하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긴박한 때 하늘을 바라보며 애타게 탄원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친히 단모섬에 외롭게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거기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때 교회들을 뒤에 두고 돌아갈 기약도 없는 유배지에서 바다 건너에 어리고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안절부절하며 애타는 기도를 드리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것을 비밀리에 인동해서 아시아로 내보냈습니다. 7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으라 회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런 권면을 보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서모나 교회는 이런 기별을 보냈습니다. 보가마 교회는 이런 기별을 돌아가며 읽으라고 편지를 써서 그 일하다가 터지고 상한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은 거기서 그의 생애를 마지막 마치지 아니하고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의 책 19페이지에 보시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배경 이 배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책 동시에 그 지도를 하나 보세요. 지도가 27페이지에 나옵니다. 배경을 19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 우선 27페이지부터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썼는지 지도를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자, 요한이 어디 있었죠? 요한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입니다. 그가 거기서 교회의 지도자로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누구를 모시고 있었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언하신 대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를 마지막 심판하는 심판의 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로마 제국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피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풀자 요한은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 산에 있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내려가지만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단모퉁이에 가지만 그대로 도망하라는 마태복음 24장의 권면을 기억하고 포위가 풀리자 뛰어나왔습니다. 나이 많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요단강을 지나 펠라로 해가지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로 쭉 일로 올라가가지고 어디 가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해둔 에베소 교회 그 일대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한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그 교회들을 보살피며 순회 목회를 하면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도미시안 황제 때 대핍박이 이르게 됐어요. 핍박이 이르자 요한은 피할 수밖에 거기에 교회를 보살피라.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도미시안 황제 14년에 그는 로마에 소환돼 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서
로마에 왔다가 어디로 귀향을 갑니까? 쭉 해가지고 다시 소아시아 반모섬으로 일로 귀향을 간 겁니다. 여기입니다. 쭉 가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뭘 썼습니까? 예, 서기 아마도 96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근데 95년이나 96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런데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던,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도미시안이 말년이 되면서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은 미친 사람처럼 처신했습니다. 아무나 죽여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부인도 못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과 새 지도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걸 부인이 본 겁니다. 부인이 자기가 죽기 전에 종을 시켜서 여기 서기 96년 9월 18일 침실에서 도미시안을 죽이게 했습니다. 부인의 손에 죽은 겁니다. 결국 그가 죽자 이 원로원과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황제가 네르바 황제인데, 네르바 그는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등극하면서 그는 도미시안 황제 때 귀양 간 사람들을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아마도 96년 말이나 97년에 다시 꿈에도 그리던, 다시는 못 올 줄 알았던 에베소 소아시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경건은 사라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신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한은 떨리는 무릎을 세워서 마지막으로 생애 마지막에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쓴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2서에도 나오듯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전설에 의하면 그는 혼자 설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겨드랑이에 힘을 주어서 세우면 선체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내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만지고 듣고 보고 만졌노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자기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그의 마지막 삶을 마쳤습니다. 그때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여기 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이 요한복음 구체적 목적 가운데 16페이지에 다시 돌아와 보시면 그 C번에 이제 경건이 쇠퇴하고 처음 사랑이 식어져 형식적 신앙이 되어가는 1세기 말 교회가 다시 사랑과 경건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이미 시작된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두려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고취시키고 죽음도 불사하는 충성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과 아주 흡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찾아보실까요? 거기 잠깐 보시면 거기 요한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9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정말 사랑의 사도에게서 사랑의 기별이 솟아나옵니다. 또 말씀하기를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네.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이제 미움을 받아.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16장 보십시오. 16장 33절을 함께 읽으세요. 16장 33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큰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정말 필요한 기별이었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기고 마침내 온 세상에 승리한 교회로 이렇게 서게 된 놀라운 힘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별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많은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요새 정말 근심 많습니까? 근심 참 많아요. 정말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아이들 생각하면 근심이 태산 같아요. 아주 자지러지겠어요. 그렇죠? 아이들 교육 문제 생각하면 자지러지겠어요. 그것도 지금 자지러지겠는데 좀 북쪽에는 또 왜 저러는지. 요새 말들은 하지 않지만 자지러지고 있어요 보니까. 이럴 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꼭 듣고 싶은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말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으로 가득 찬 요한복음. 그리하여 이런 시대적 배경의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채우기 위해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1세기 말의 교회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거기 앞에 기록한 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정말이죠. 요새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다 있는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나 영적 실상은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입니다. 오늘날
하늘의 영적 안목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눈 멀고 벌거벗은 거지예요. 이런 우리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데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했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가?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가?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가요? 보석상에 있는 그 금인가요? 무슨 금이죠? 여기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문 실물교훈 158페이지에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과 사랑은 황금의 보화인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대단히 결핍되어 있는 특성이다. 여기서 권고된 바 불로 연단한 금이란 믿음과 사랑이다. 이것은 정결해지기까지 연단을 받았으며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그 광택이 찬란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부여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증언 3권 88페이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약속된 뭐예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런 때에 누가 이 믿음과 사랑을 가장 잘 말씀해 줄 수 있을까? 요한은 그것이 자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누구였죠? 요한, 야고보, 베드로였습니다. 이 세 제자 중에도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자, 우리 벌써 요한복음을 끝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거기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멀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 그 마지막 시간에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런 참으로 어떤 분이셨으니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곧 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디에 있었어요?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의 온도가 체온이 몇 도인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품의 온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성만찬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끝까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 쭉 둘러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을 했을 때 그때 요한은 어디에 있었지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어디 있었어요? 그의 가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품에, 여기 보세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 품에 있었어요. 요한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아는, 체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제일 어렵겠다 하기 때문에 응석도 부리고, 나이 많은 베드로는 좀 어색해서 앉을 수가 없어요. 요한은 뭐예요? 나이도 어리겠다. 응석을 부리면서 예수님에게 길에 앉은 거예요. 그의 품에 의존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쪽에 앉았다가 요한에게 뭐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뭐예요? 눈짓으로. 이건 마치 뭐와 같아요? 야구할 때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사인을 보냈어. 그랬더니 예수님 품 안에 아마 정말 캐쳐처럼 뒤에서 볼을 잡는 옆에 있던 요한에게 사인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또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사인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누군가요? 요 같은 귀절에 두 번씩이나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어디 있었다고? 가슴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슴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벌써 예수님의 가슴에 안겼던 지가 거의 70년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예수님의 가슴에 안겼던 그 감격이 지금 가슴에서 터질 듯 눈물 겹도록 솟아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마지막 또 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말이었어요. 그 이상 좋은 아무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그거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이상도 필요한 타이틀이 있나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것은 대통령의 자리, 어떤 자리보다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대총회장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 연합회 합회, 이 뭐 정말로 가장 높은 자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마지막 쓰면서 또 뭘 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품에 누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 누웠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온으로 가져오신 분이고, 그런 예수님의 품에 누인 자기는 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품속에 자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서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알아. 그분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는 알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서라고 그러는가 하면 품속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품속의 복음. The Gospel of Bosom. 품속의 복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이해되고 경험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는 거 아닙니다. 천도꾸러기들입니다. 이겁니다. 뭐 저녁하고 아침 시간하고 사실은 연결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비밀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책을 배우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개인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27번이나 예수님이 주로 개인과 만난 많은 얘기들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어느 다른 복음서를 봐도 이렇게 예수님이 개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만난 얘기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게 수천 명 많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둘이 한 거예요? 사랑은 개인적으로 속삭일 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죠? 진짜 사랑은 둘이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할 때 예수님은 깊은 밤에 감람산에서 둘이 얘기했어요. 누구하고요? 니고데모에게. 속삭이는 음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요. 혼자 할 말입니다. 속삭인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참 체면을 차렸던, 그래서 체면 때문에 밤에 왔던 니고데모의 가슴을 꿰뚫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가슴이 터질 때 요한의 가슴도 같이 터졌습니다. 그 사랑이 터진 거예요. 그는 그 국회의원 자리 내버리고 예루살렘 교회 수석장로 내버리고 가난하고 고난으로 가득 찬 제자들과 합류하여 그의 명예, 재산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은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또 누구와의 만남이 있어요? 팔자를 5번이나 고쳤는데 아직도 팔자가 안 고쳐지, 죽지 못해 사는 여자를 예수님이 그 여자 하나 만나시려고 아침에 80미끼를 조반을 굶으시고 뛰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목이 마르셨는지 그 여자 만나러 오신 거예요. 팔자 고쳐주러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장 공부할 때 그게 나오게 되기를 바라지만 참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그 여자 하나로 만나러 그날 뛰어오신 거예요. 가는 길은 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 길로 오신 거예요. 그 여자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 여자 물길로 나오는 시간에 그 여자 만나시려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으면 깊은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빵 사오라고 다 들여보내고 혼자 그 여자를 기다리신 거예요. 왕의 신하 38년 된 황자, 버려진 인간, 가족도 버린 인간을 찾아서
간음한 여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나사로와 그 누이들, 한 가정에서 한 가정과 아주 깊이 사귀는 예수님. 그 집에 가셔서는 마음을 푹 놓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비밀을 직접 들려주시던 예수님. 마리아에 대한 관심, 도마에 대한 관심, 의심꾼 도마에 대한 관심.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글을 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글 쓰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쓰셨습니다. 언제 쓰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된 한 여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에 보면 8장 8절에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언제 글을 쓰셨다는 얘기가 또 구약에 나오는가 하면 언제 쓰셨어요? 십계명 쓰실 때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그래요. 침수로 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도루에 십계명을 쓰시던 그 하나님이 이 한 여자를 살리기 위하여 양심이 무뎌진 인간들이 돌을 들고 온 그들의 양심이 돌처럼 굳어진 그 양심에 다시 십계명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가책을 주셔서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 여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뭐 하시던 예수님이에요? 발 씻겨주신 예수님. 이 발은 누가 씻기나요? 엄마가 아이 씻겨주는 거예요. 남의 발 안 씻깁니다. 이건 종이 하는 일이고 발은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존심 있으면 남의 발 못 씻깁니다. 그렇죠? 엄마는 자식 사랑할 때 자존심 없이 사랑합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발 씻겨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맨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밥을 먹여주시더니 당신이 마련한 송별회 자리에서 부활하시고 맨 마지막 떠나시는 마지막 또 뭘 하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침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조반을 먹자. 얘 밥 먹어라. 그거 누구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꼭 예수님이 꼭 누구 같으세요? 어머니. 얘들아 밥 먹자. 조반 먹자. 밥상 차려주고 떠나셨습니다. 발 씻겨주시고 밥상 차려주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좋은 분입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조반 먹여주시던 그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행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요한복음은 위대한 책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요한복음.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가슴이 뜨겁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정말 이번에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